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것입니다. 서론으로 목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다락방 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중국에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에서 어떤 한 여성분이 교통사고가 났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됐느냐?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식물인간이 뭔지 알아요? 식물인간. 야, 식물인간 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어봤어요? 예준아,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식물 어, 가만히 있는 사람, 맞아. 의식은 있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식물인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듣고 하는데 몸을 손가락도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거 식물인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교통사고가 나니까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식물인간 되니까 병원에서 계속 이제 누워 계시는데, 그럼 병원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병원에서. 그런데 이 식물인간인 여성분이 평상시에 뭘 좋아했냐면 마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작. 마작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가족들이 이렇게 화투 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고스톱 이런 거? 그런 거야. 중국에서 우리나라 고스톱처럼 아주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런 놀이예요. 근데 이 식물인간 이분이요, 평상시에 마작을 굉장히 좋아했대. 근데 식물인간에 있으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이 가서 귀에다 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빨리 일어나. 마작하자. 자리 하나 비었으니까 너가 빨리 와야 돼. 우리 마작해야지. 이거를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이게 지금 우리 랩런트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는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야, 게임하자. 지금 자리 하나 남았으니까 빨리 접속해. 네가 지금 들어와야 돼. 이거를 식물인간에 있는 사람한테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30일 뒤에 깨어났대요. 뭐하러 깨어났을까? 마작하려고 깨어났어. 나를 두고 마작을 하다니, 그거 못 참는 거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회복을 했다는 거야. 이게 진짜 기사에 났어요. 이 몸이 완전 사고로 멈춰있는 상태가 깨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가능해요. 왜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요, 무엇이 각인되었느냐, 무엇이 뿌리 내렸느냐, 무엇이 체질되었느냐, 이게요 나의 몸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나의 몸, 나의 영혼, 나의 생각, 모든 것 속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식물인간 된 분은요, 마작이라고 하는 이 우리 랩런트도 표현한 게임이, 마작이라고 하는 게임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이 각인되었느냐, 무엇이 뿌리 내렸느냐, 무엇이 체질되었느냐, 이게 결국 모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이 많이 각인되었을까요? 복음 아닌 게 많이 각인되었을까요? 어떤 것 같아? 뭐가 많이 각인되었을까?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요? 아니면 다른 걸 더 많이 생각해요? 어때요? 이러면 이제 금방 결론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를요, 옛날 것을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자, 이거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집중을 해야 돼요. 나의 옛날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걸 바꾸려면요,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돼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집중되어질 때 이게요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언제부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올바른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되느냐? 이게 바뀌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바뀌면서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말씀은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가 이것이 바뀌기 이전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초대교회가 이게 바뀌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이때 이후로 아직 쓰다 말았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딜 가셨느냐?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셨어요.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아침 일찍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빛을 내면서 형체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눈부셔 뭐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딱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요, 물론 예수님 계셨고요. 예수님 계셨고,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있어요. 진짜 거의 하나님급이야. 하나님 다음으로 완전 전설이야. 레전드.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 이 모세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거의 전설이야. 전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십계명 말씀도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참고로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을 해요. 어릴 때. 뭐라고요? 한번 필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외워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기록한 모세를 존경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옆에 그 전설적인 인물 모세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 그 옆에 보니까 또 한 명이 더 있네. 누가 있느냐? 엘리야가 있는 거야.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냥 비가 또 오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나. 엘리야는 참고로 죽지 않았죠. 어떻게 됐어요? 바람 타고 하늘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인물이에요. 완전 전설 중에 전설이야. 성경에서 보면은 인물 중에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요렇게 세 명이 딱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깜짝 놀라요. 우와. 물론 예수님 대단하지만, 야, 모세가 진짜 모세가 여기 있네. 우와, 엘리야. 야, 셋이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제가 집을 세 채를 짓고 싶어요. 여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땠을까? 여러분 사실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잖아.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비교를 하고 있어. 예수님도 마치 이 사람들처럼 마태복음 16장 그 사람들의 고백 같이. 그랬더니 갑자기 큰 빛이 나면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느냐? 예수님만 다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보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어요. 야! 막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야, 너네 왜 싸워? 예수님, 우리가 왜 싸우냐면요, 우리 앞으로 천국 갈 거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여기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 누구예요?
이거 가지고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웃겼을까 안 웃겼을까? 야, 천국에서 큰 자는 길 가는 아이들 하나 딱 붙잡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상도들의 수준을 알겠죠.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요한의 세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 제가 부탁할 게 있어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뭐 부탁하려고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늘 보좌 앉게 되시면은 그 우편과 좌편에는 제 아들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죠. 요한을 앉혀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 베드로 및 다른 제자들 어땠을까 기분이? 뭐야 저거 왜 지들만 얘기해? 우리도 앉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막 제자들이 막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지금 그 보좌 옆에 앉혀달라고 했는데 혹시 네 자녀들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같이 마실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잔이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거든요. 지금 그걸 앞두고 있는데 할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네, 할 수 있어요. 마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녀가 두 명이에요. 야고보하고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2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어요. 복음 전하다가 야고보가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어요. 정말로 그 잔을 마시려고 동참을 했죠. 말 한마디 했다가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고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 전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큰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까?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혀가셨어요.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 뭐 했을까? 다 도망갔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오고 막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 왜 그랬을까? 왜 도망가고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 왜냐면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고 그 이전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배웠던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었어요. 자,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집중하면서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가 갈보리산. 자, 이 갈보리산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죽으셨던 곳이에요. 그걸 보고 갈보리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은 갔지만 자기 스승이 죽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봤단 말이에요. 보고 뭘 알았어요? 야, 저분은 진짜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게 맞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도망간 제자들을 다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을 따로 또 모았어요. 어디에 모았느냐? 어디? 그렇지.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또 모으셨어요. 예수님은 산을 좋아하셨나 봐. 감람산으로 딱 모아가지고요. 여기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왜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세상 나라의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신 것을 알려주시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으로 제자들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얘들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안녕. 이렇게 인사하시고 예수님 슉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가셨단 말이에요. 가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 너희는 그 약속 붙잡고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갔냐면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여기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집중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정말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이 세 가지 집중 이후로부터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28장까지 수많은 전도와 선교의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요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베드로가 미리 본 것인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전에는 베드로가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야? 여자아이가 물어봤어요. 나 봤는데 여자 저기 예수님 제자 같은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나 예수 같은 거 몰라. 맞아요.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3번 했고 마지막에 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대요. 예수님에게 저주하면서 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대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 3가지를 집중을 하고 난 이후에는요. 지금 복음 전하면 죽는 자리에서 나 죽어도 좋다. 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막 이러고요. 내일이면 죽는데 막 감옥에서 잠자고 있고 네, 꿀잠 자고 있고 목사님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요. 완전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렘넌트 시간표에 무엇을 우리가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느냐?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 3가지 집중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말씀 들을 때 집중, 예배 드릴 때 집중, 기도할 때 집중, 교회에서 찬양할 때 집중. 조금만 나는 집중했을 뿐인데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요 일하시고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집중을 하려면 먼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도 제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감사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에 어떤 감사로 얘기했죠? 구원의 감사. 특히 감격을 찾아내야 돼.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자, 여러분들 사단은 여러분의 구원을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 우리 효담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네. 내가 사탄이 예를 들어서 저거 빼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빼갈 수 있어요, 마귀가? 안 돼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귀는 어딜 공격할까? 구원은 뺏어갈 수 없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회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요,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짜 가슴이 너무 벅차요. 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시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감사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하면요, 예배 시간이 감사하고 기쁘고 기다려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죠.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됐어요. 감사하잖아요. 지금 우리 전대은 선생님이 시험 보고 계셔서 오늘 예배 못 오셨는데, 당연히 잘 될 거예요. 잘 건데 당연히 이게 시험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시험 봤는데 붙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잘 되면? 감사하잖아요. 절로 감사가 나오고 아멘 할렐루야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감사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것 때문에 감사, 내가 어려운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영적인 상태와 보좌가 통하는 응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한 인물 중에 또 누가 있냐면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욥. 들어봤어요? 욥? 예, 이 욥이 욥기에 나오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부자였어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많이 낳고 재산도 거의 막 아시아 쪽에서 그쪽 지역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야. 근데 늘 이 욥은요,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중심이었어. 잘못을 안 했는데도 원래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욥은 자기가 잘못 안 해도 했어요. 왜냐? 혹시나 내 마음으로, 혹시나 내 자녀들이 실수로 마음과 생각 속으로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줄도 몰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잘못인지도 몰라. 혹시나 그런 죄가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막 얘기하시니까 사단이, 하나님 걔는요, 그 욥이 하나님 축복 많이 줘서 그래요, 그거 뺏어가면은 하나님 싫어할걸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라,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사단이 욥을 공격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딱 이제 욥이 자기 재산을 딱 보면서 저기 뭐야, 양들도 보고 소들도 보고 잘 크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쫙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막 달려오는 거야. 막 달려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예, 어디서 도적대가 나타나가지고요, 주인님의 그런 양들과 소들을 다 잡아가고요, 그것을 지키던 종들을 다 죽이고 저만 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누가 저기서 또 달려오는 거예요. 주인님 너 또 뭐야, 왜? 예, 주인님 갑자기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몰라요, 주인님이 기르시던 가축들이 다 죽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던 자들도 다 죽고요, 저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엄청 놀라잖아. 근데 죽었습니다, 저만 살았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누가 오는 거예요. 주인님 또 뭐냐, 예, 이번에는 저 갈대아에서 또 누가 쳐들어와가지고요, 우리가 기르던 가축들 재산들 다 뺏어가고요, 기르던 사람들 다 죽이고요, 저만 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완전 놀랄 일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저만 살았습니다 하는데 또 누가 오는 거예요. 주인님
아, 나 이제 거지인데 이제 뭐. 주인님의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같이 파티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갖고 집이 무너져서 주인님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한 번에 같은 시간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그건 응답이에요? 고난이에요? 야, 목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재산 잃어버린 것도 속상하지만 야, 자녀가 한 번에 다 죽었다. 그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가축들, 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 자녀들 누가 주셨어요? 내가 낳은 게 아니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셨고 가져가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야, 어떻게 여러분들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예? 여러분들 집에 있는데 효담아 왜? 아, 형이 네 거 뭐 뺏어갔대 이러면은 그래도 기분 나쁜데, 그렇죠? 자녀들 다 뺏기고 모든 재산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욥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지가 됐어요. 거지.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도 감사했다. 이게 바로 진짜 감사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학교 가면서 친구들 만나면서 속상한 일 있죠? 힘든 일 있죠? 나랑 안 맞는 친구들, 또 부모님이 나를 이해 못 해주고 속상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때 감사할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거 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획 따라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딱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도망갈까요? 마귀가 도망가요. 야, 얘는 안 돼. 얘는 이길 수가 없어. 얘는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얘는 이길 수가 없고 마귀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가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나의 영적 상태가 하늘 보좌랑 바로 딱 통하게 돼요. 하나님하고. 이때 뭐가 바뀌기 시작하느냐? 각인불이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새학기라서 좀 뭔가 안 맞고 힘든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축복 누리시고 초대교회가 미리 봤던 이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멋진 렘넌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제와 어려움과 응답과 모든 것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감사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멋진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